예, 누구 보셨죠? 여러분, 예? 정말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40년을 기도, 40년. 40년, 네, 40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저기 화면이 조금 삐뚤어졌거든요. 저기 카메라를 만진 것 같아. 조금 잡아주실래요? 네. 네, 카메라가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시사님. 우리 버튼 누르면서 살짝 저기 방향이 이쪽으로. 네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라. 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라.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사무엘상 14장, 13장 이렇게 두 장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요즘에 생명의 삶 말씀을 매일 전하면서 이 14장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 이 대조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가난한 자와 부자, 남자와 여자, 여러 가지가 대조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은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고 싶었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성경의 말씀 제목을 붙여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개그 콘서트의 아빠와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이렇게 하고 오늘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 뭐냐면은 13장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14장은 꼭 이렇게 편집을 한 것처럼 누구의 얘기가 나올까요?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경의 이 사무엘상이 참 재밌게, 저도 요즘에 너무 재밌게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막 대조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이 별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별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희미했어요. 그런데 사무엘로 오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비밀과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비교되는 것처럼, 꼭 대조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울 왕의 이야기와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 두 개를 보기 원하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도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다 보시면은 사무엘상 13장이 있습니다. 1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이 오고 나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하나 둘씩 사라지다 보니까 그것에 못 견딘 나머지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이 마침 끝나니까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12절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 왕이 행한 것을 뭐냐? 당신이 지금 왕인데, 왕이면 최고 권한과 통치자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번제까지도 마음대로 드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내게서 뭐한다? 흩어진다. 이 앞에서도 나오잖아요. 8절에서도 백성이 사울에게서 뭐한다? 흩어진다. 그러니까 왕이 두려워하는 건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서 뭐 할 걸 두려워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대통령도요, 이 국민들이 얼마나 자기를 지지하는지 그래프가 있어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55%인가 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국정 운영을 잘해도 60%가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대통령도 50%만 넘어가면 잘하는 거라니까. 보통이 30% 40%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절반 넘으면 잘하는 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흩어지니까 그것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 예배를 집례해버렸어. 마침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왕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내게서 흩어진다. 그리고 선지자가 정한 때에 오지 않았지 않냐? 당신도 잘못하지 않아? 이해가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야 하고 부득이하여,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부득이하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고 저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어쩔 수 없으니까 부득이하여.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일날 빠지는 것도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빠질 수는 없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대부분 다 뭐예요? 다 부득이한 거야. 그래요. 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때로는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도 이런 부분이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해달라? 이해해달라.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은 지금은 14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그러면 부득이해서 내가 이렇게 번제를 드렸으니까 사무엘이 뭐야? 그럼 한 번만 봐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히려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됐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거룩히 여기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처음부터 추대해가지고 왕을 세운 게 아니라 누가 단독적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한 것 같지만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도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우선순위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기 원하는데, 당신을 통해서 오랫동안 통치가 되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아예 버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런데
이 뒷장에 이제 넘어가 보면 14장에 오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14장은 요나단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앞에 14장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약해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블레셋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 자기 그 도와주는 소년이 있어요.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 말은 뭐냐면 적진에 한번 쳐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적진을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둘이서 한번 적진에 한번 올라가 보자.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그렇죠? 둘이서 적진에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4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큰 바위가 있다. 험한 바위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절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적을 만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그냥 바로 들어가서 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험한 바위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암벽 등반을 하는 것과 같아요.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몇 명에서 한다고요? 2명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죠. 아주 그냥 이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2명에서 마음먹고 적진을 쳐들어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휴전선을 넘어가 보자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불쌍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 6절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핵심의 말씀이에요. 같이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요나단의 이 고백이 무서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2명에서 적진을 향해서 쳐들어가는데 정말 전쟁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몰라.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야. 근데 이 들어가는 것에는 목숨을 거는 모험이 있어요. 목숨이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인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적진에게로 가자. 블레셋에 들어가 보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할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면 담대히 가야 돼.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냥 둘이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도와줄 수도 있고 뭐야? 안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불확실한 미래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어때요?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안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때요?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여기서 이 6절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다 없다? 있지 않다.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구원, 여기서의 구원은 뭡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장 13장에서는 사울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는 사람이 많아야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뭐 한 거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버지는 믿음이 없고 아들은 뭐가 있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람이 자기에서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이끌려가서 하나님을 저버렸어. 근데 아들 요나단은 어땠어요? 사람이 자기가 여기 쳐들어가는 거 아버지한테 말을 하지도 않아. 그렇죠? 얘기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냥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요나단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보세요. 이 요나단과 그의 소년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바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게임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뒤에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도와주겠죠. 왜? 사람이 많다고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없더라도 누가 도와주면 이긴다?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말씀 보면서 야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구나 새롭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뭐를 보게 돼요? 사람을 보게 돼요. 누가 나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그렇죠? 얼마나 모일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람들이 따라줄까 안 따라줄까? 그것을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둘이서 일을 벌렸어.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불가능한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받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봐도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일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내 하인이 병들었으면 내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럼 가서 고치겠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기도만 해주셔도 어떻게 될 거다? 병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도 고쳐버릴 수 있는데 우리의 뭐를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배고파서 지금 설교 듣다가 좀 뭐 좀 먹여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든 뭐 고기가 떨어지게 하든 물고기가 그냥 생기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뭐야?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모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축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들의 뭐를 보신 거야? 믿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그냥 고쳐버릴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니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죄사함을 시켜주고 병을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을 동반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을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제일 책망하시고 성경에서 제자들을 혼낼 때 어떨 때 혼내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물질이 없는 게 아니고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없었기. 믿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에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지만 사람들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하면 누가 안 도와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혼자서 그냥 왕의 아들이 왕자야. 그런데도 혼자 일을 벌려버렸어. 그런데 그가 하는 데는 지혜가 있었어요. 뭐야?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했어요. 사인을 구했어요. 어떤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뒤에 이제 읽어보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얼마든지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자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시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요나단을 따르는 이 소년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따라가는 자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누가 믿음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보고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도 누가 믿음의 메시지를,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를 도와주겠다는, 내가 마음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서가면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여기까지 뭐냐면은 요나단이 이제 자기 그 친구 한 명밖에 없어. 자기 종 한 명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둘이서 무기는 자기가 안 들어. 무기는 밑에 이제 종이 들고 같이 이제 암벽 등반을 해야 돼. 올라가는데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한테 보인단 말이야. 적들한테 보일 텐데 그 적들이 너희들 그 밑에서 올라오는 요나단과 그 소년을 보고 거기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가겠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적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렇게 하면 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손에 넘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기만 해도, 칼을 휘둘기만 해도 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넘겨줄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작은 시도를 해본 거예요. 시도를 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것이 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으로 뭐라고 하겠다? 확증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 적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확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확증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저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 그러니까 이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건 아주 적은 땅이에요.
보통 하루 일하는 땅인데 반나절 일하는 그런 땅. 그럼 그 땅에서 쳐 죽인 자가 2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둘이서 20명을 싸워 이겼는데 나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명 때려잡았다고 나머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 2명 금방 해치우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와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뭐를 떨었다? 공포에 떨었다. 근데 공포에 왜 떨었는지 아십니까? 땅이 진동하였고 떨림이 있었다. 여러분 땅이 진동했다는 건 뭐예요?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앞에 있는 11장과 그 내용을 보면 이 앞에 또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했어. 천둥번개를 사용해가지고 블레셋 백성들이 겁에 떨게 만들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무엇입니까? 땅이 진동하였다. 떨림이 있었다.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시작해가지고 큰 일을 벌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브렛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구원하였다. 이 구원하였다는 건 전쟁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한 14장 6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요나단의 그 말의 고백을 실제로 어떻게 하신 거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말의 고백을 어떻게 하신다? 실제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월요일날 이번에 웃음 터치 전도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아주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옛날에는 그냥 썰렁하게 했거든요. 지난주까지. 이번 주에 제가 웃음 전도 세미나를 갔다 와서 확 바뀌어버렸어. 막 음악을 틀어버리고 음악도 막 제 친구가 트로트 CCM 가수예요. 아주 그 앨범을 막 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어디서 전도하는 거냐고. 어디 무슨 이벤트 업체에서 나온 줄 알아. 소금 업체에서 나온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이 웃음 치료 요거를 좀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 웃음 치료를 동반한 전도를 지금 제가 새롭게 기획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저를 도와주는 그 청년이 웃음 치료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금요일 날 오라 그래 저를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금요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만 데리고 웃음 치료 특강을 했어. 그래 몰랐죠.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 데리고 내가 한번 해버렸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모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았죠. 그냥 몇 명만 놓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하고 주일 날 오후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하고 토요일 날 경로당을 가기로 했어. 그리고 노방 전도할 때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은 야간에 한번 저녁에 전도를 해보기로 했거든요. 지난주부터 웃음 치료를 동반한 노방 전도를 한번 기획해보자. 남들이 안 하는 걸 한번 해보자. 트로트 음악과 이 웃음 치료와 소금과 막 여러 가지가 접목된 한번 전도를 한번 기획해보자. 막 지금 아이디어를 막 지금 제가 짜고 있어. 그래서 숙제로 내줬어. 다음 주까지 해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요 믿음을 갖고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말을 하면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안 도와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인을 통해 주시는 거야. 몇 가지 일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창조적인 그러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문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를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앞에다가 표어로 잡았어요. 우리 교회가 좀 어떤 표어가 있으면 좋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창조예요. 크리에이트, 창조. 정말 요즘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나오고 나서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창조경제, 창조경제. 이제 미국은요 여러분 완전히 창의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새로운 걸 만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새롭게 뭘 이렇게 새롭게 안 하면요 교인이 안 와요. 근데 늘 한국은 아직도 전통적이고 옛날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은 이 창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만드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새로 쓰시는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도 쌍둥이의 인생이 달라 틀려? 달라 똑같아? 다르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다르고 아들이 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똑같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어떤 사람들마다 새롭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변화야. 예수님은요 오셔서 다 변화시켰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뭐가 됐어? 변화됐어요. 체인지. 이 체인지 변화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맨날 선거할 때 외치고 했던 구호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고 물고기 잡는 어부가 뭐가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챌린지, 도전이에요. 저는 이것을 성령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봤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하고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도전이에요. 제가 몇 주 동안 이번에 저희 가정상담센터 때문에 세미나를 계속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알고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안 하는 것과 결과는 어때요? 똑같아요.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얘기해요. 야, 네가 알고 안 하는 거랑 모르고 안 하는 거랑 어때? 결과는 똑같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면 어때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하고 있는 일이 뭐지? 우리를 움직이게 왔어요. 우리에게 열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는 두려움이 많은 자였고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성령 받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담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바울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정면으로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물릴듯이 일어나는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월요일날 세미나 하면서 하는 게 뭐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미나 보니까 날씨가 나빠도 오늘 날씨 어떻다?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당신 얼굴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날씨가 어둡고 천둥쳐도 오늘 날씨가 어떻다? 좋습니다. 야 지금 날씨가 안개 끼고 황사가 가득했는데 우리는 뭐야? 말의 고백이 뭐야? 오늘 날씨 좋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이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의 말의 고백이 어떻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애기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못 봐. 막. 그래서 한 손에 애기를 안고 주로 이렇게 영상을 봐야 돼. 어제도 제가 한 2시간 애를 밤에 새벽에 12시 한 2시까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영상이라도 보자, 뭐 뉴스로도 보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너무 졸릴 때는 막 드라마를 보기도 하는데 어제는 제가 요즘에 전도왕 한번 또 오랜만에 또 듣고 싶어가지고 몇 가지 찾아봤어.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말로만 들었던 진돗개 전도왕을 한번 들어봤어. 그동안에 듣다가 졸려가지고 핵심만 들었는데 깜짝 놀라버렸어. 이 진돗개가 뭐야?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이 진돗개 전도왕이 된 건데 그 순천에
박병선 안수집사라고 그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어느 정도 불신자였냐? 종갓집의 장손이었어. 그래가지고 한 300년 동안 그 집은 이사도 안 갔고 완전히 그냥 늘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적 전통적인 집안이야. 그런데 그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혼하자는 거야. 전도하자 그러면 이혼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수십 년을 안 됐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간 거야. 저도 그 앞에는 졸려가지고 못 들었어.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갔어. 갔는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야. 교회를 갔는데 그 앞에 교회가 건축을 해가지고 좌석이요 1100석. 1100석. 얼마나 큰 교회야. 1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교회를 건축했어 새로.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제 남편이 왔으니까 새신자 인사를 시켰어. 인사를 시켜서 계속 눈을 감고 눈을 떴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야. 좌석이 1000석인데 거기 앉은 사람은 150명 앉아있더래. 그 어때 보이겠어요 여러분? 뭐 횡하죠. 1000명 들어가는데 150명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보는 순간 보는 순간 마음에 내가 저 빈자리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채워버리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휴, 뭔 교회가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 내가 저 빈자리를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내가 한번 채워버려야 되겠다. 그럼 말로 하는 거야. 누가? 새신자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새신자가.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먹고 나서 자기 부인을 밤에 내가 내일부터 사표를 쓴다. 이 사람이 시청에서 주택 계장이야. 공무원인데 나 사표 쓴다. 나 이제부터 그럼 당신 뭐 할 거냐? 왜 갑자기 사표를 쓰냐? 나 오늘 빈자리 교회를 보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 권사인데 아니 직장을 잘 다니면서도 전도할 수 있다. 직장을 그런데도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한 번 물면 놓지 않아. 한 번 친구한테 내가 너 교회 가자. 교회 정말 좋다. 목사님 좋고 말씀 좋고 다 좋다. 계속 찔러대고 하는데 포기가 없어. 끝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년 안에 교회에 등록시킨 성도가 750명. 그리고 다른 교회 있죠. 다른 교회에 가라고 보낸 사람이 250명. 그래서 5개월 만에 전도왕이 되고 1년 만에 1000명을 전도하는데 주변에 5교회에서 전도상을 준다고 시상식을 열어서 오라고 했다라는 거야. 공로상을 받아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저 교회 가라고 50명이 들어와봐 어떻게 되겠어? 놀래버릴 거 아니야. 새신자가.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간증하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야.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야. 그 간증들이 엄청 많아요. 똥개 특징이 뭐냐? 금방 포기한다 이거야. 진돗개는 뭐야?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라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야. 야,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도저히 깜짝 놀래버렸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교회 10년 다녀도 한 명 데리고 오기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가족들 전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최소 20명. 여러분 750명 하려니까 얼마나 많아. 최고점을 찍은 게 한 주에 63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야. 63명. 그래서 그분 전도 방법이 뭐냐? 처음에는 가족 전도, 친척 전도, 친구 전도, 이웃 전도, 마지막에 먼저 해서 다단계 전도라는 거야. 다단계 전도. 한 명을 전도했으면 그 전도, 야, 너 주변에 전도할 사람 없냐? 너 친구 중에 전도할 사람 없냐? 그래서 그 사람은 10명은 너무 쉽대. 왜? 두 가족만 자기는 세트로 전도한대. 한 사람을 전도할 때 한꺼번에 가족을 통째로 전도해버린대. 그럼 두 명만 전도해도 몇 명이야? 10명이 오잖아. 그래가지고 세트로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교회 올 때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래. 누가 지금 심장을 보여줬으면 좋겠네. 앞에서 새신자 목사님이 소개할 때 눈물이 떨어진대. 눈물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60명을 자기가 군대식으로 두 줄을 세워가지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는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통일을 시킨대. 새신자 교육을 자기가 직접 시켜. 그 마음이 어떻겠어? 야, 제가 깜짝 놀란 게, 야, 이거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믿음을 보이면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 작정을 시키는데요. 권사들은 30명, 뭐 장로 50명, 난리가 나요.
근데 그게 실제로 된다라는 거야. 왜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을까?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왜 못할까?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간증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뭘 해본 적도 없다라는 거야. 그냥 내가 믿음으로 나오니까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죠. 시킨 게 아니죠. 그냥 그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뛰어드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분 한 분만 나와도 가득 찹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다단계 전도를 개발해야 되겠다 깨달았어. 한 명 전도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네 친구 중에 누구 없냐? 네 가족 중에 누구 전도될 사람 없냐?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 창조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가운데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말 하지 말고 믿음과 감사의 말을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된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우리가 부족해도 누가 일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안수일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지 몰랐다. 온갖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평신도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상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목사고 장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 하나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하세요. 여러분 물질도요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을 몇 배로 사용해? 100배로 사용해. 한 사람의 전도지만 그 한 사람을 100명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다라고 하지 마시고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사울왕은 믿음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은 자가 되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칭찬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그는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감동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그것이 놀랍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들, 창조적인 일들이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가운데 도전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96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정치 차이고 꼭 씻고들 때에 기뻐하다 나 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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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다 나 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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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다 나 거들이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 거부하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런 멋지고 곱씹고들 때에 기뻐하다 나 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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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다 나 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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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다 나
맞이하니까 염려함이 심히 애떨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 그대로 이르다 기쁨으로 다 그대로 이르다 기쁨으로 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씨앗으로 뿌릴 때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내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임을 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써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옆에 나오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합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아이들,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예,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우리 아빠 나오세요. 예, 기도해 드리고 원래 처음 나오면 교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애기랑 엄마 나오라고요. 네, 나오세요. 예, 우리 같이, 예, 제가 따로 예, 앞에 나오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름 아시죠? 누구요? 주아. 예, 여기는 아세요? 현서. 예, 현서. 현서, 주아, 알겠죠? 예,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그 뉴질랜드의 그 오클랜드 교회 가면은 이렇게 축복할 때 여러분 손을 이렇게 뻗어요. 이렇게 손에는 이렇게 권능이 있다 그래요. 손을 뻗으세요. 앞에 손을 뻗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는, 예, 손을 뻗으세요. 네, 순종하세요. 어색하죠? 어색해. 순종하면 돼.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사무엘과 같이 믿음이 있는 아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모 가운데 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이 이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자라날 때 지혜가 자라며 꿈이 자라며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프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와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이 아이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정말 창조의 역사로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과 이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무럭무럭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현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현서의 아들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삼성과 같이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이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를 드리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감, 우리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또 오랜만에 오늘 소감을 한번. 소감, 네,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이제 곧 이제 세례 씨도 또 지연이도 시집 가서 이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좋긴 좋은데 한 해가 좀 더 부담이 되는 건 있어요. 마음적으로나 이런 게. 근데 이제 차차 이제 조금씩 짐을 좀 내려놓고 보다듬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눈을 동그랗게 보고 있네. 네, 우리 박수 해주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이제 교회가 막 북적북적해지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아주 이 아들 키우는 게 어려워요. 딸보다 2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예? 이 아들 키우는 집들은 제가 다 존경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아주 고생하시는데,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그 큐티를 좀 개인적으로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교회에서 매달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나 생명의 삶 이렇게 두란노 들어가시면 뭐 신용카드 번호만 불러줘도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한 달에 1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기 구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구독을 하시면 그 달 시작하기 한 열흘 전에 집에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큐티를 집에 배송을 받아서 정기 구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당의 운영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저희가 3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노방전도와 성령치유 기도회와 웃음치료, 이 3가지를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3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는 바로 전도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예순 권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해 주셨고, 지난주일 강서지방회에 이예순 권사님 전도상, 김효수 성도님 5번 평신도상을 시상했는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성도님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경례 박사. 네, 우리 성도님이 교회에 요즘에 여러 가지로 그런 교회 꾸미고 이런 것 많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같이 힘써 주시고 하셨는데, 아주 요즘에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격려상을, 네, 책을 또 위에 제가 기록 못했는데 어린이 도서 또 2배로 또 지난번에도 한번 기증하셨는데 또 남는 책들을 더 기증하셔가지고 위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들 태연이가 특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레고를 왕창 갖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오늘도 이제 뭐 블럭하고 동물 다 갖고 와서 이 태연이가 아주 새로운 것들을 갖고 와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전도를 위한 이 전도헌금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서 전기 물 끓이기 스텐 보온통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제 가정에서 황토에 구운 소금 1200개를 우리 또 헌금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전도 현수막을 이렇게 또 새롭게 몇 가지를 또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지, 우리가 3월부터 지역에 그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음악 교실을 합니다. 악기 교실 무료로. 이것도 이제 다른 교회가 하는 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줘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악기 교실, 그래서 드럼, 기타, 뭐 건반,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무료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런 5,000원, 만원 하면 그걸 딱 없애버리고 무료로 음악 교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말에 주일과 토요일로 저녁 시간을 잡아서 음악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또 전도지가 필요합니다. 전도용 간식, 앞으로 좀 뻥튀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을 좀 우리가 모아서 전도용품으로 쓰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대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분들 또 식사 대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래서 좀 제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좀 선교헌금식으로 우리 전도를 위한 선교헌금을 우리가 좀 작정해서 매월 얼마씩,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뭐 100,000원 이렇게 좀 형편되는 대로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좀 작정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매월 우리가 뭐 해외 선교는 못하더라도 교회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전도헌금을 좀, 우리가 강화 선행교회에서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교회 전도헌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런 작업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물질들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안 되면 물질로라도 또 마음으로 기도라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시면은 이 건물 옆에 가정사랑학교 이 현판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사랑학교가 뭐냐? 저랑 우리 원로 사모님과 우리 또 청년, 우리 교회에서 3명이 이번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또 가정 폭력, 성폭력, 또 뭐 어머니 대학, 아버지 대학, 또 자살 예방, 다문화 가정, 심리 치료, 여러 가지 약 6개의 자격증을 땄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학교라든지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현수막으로 오늘 밖에 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전화번호도 교회 전화번호로 안 하고 제가 안 쓰는 070 전화번호가 있어서 번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070 전화번호는 가정사랑학교. 이건 제가 핸드폰으로 바로 착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층을 나중에 이제 좀 예산이 되면은 이 바깥에를 현수막을 다 붙여버려 가지고 이 3층은 가정사랑학교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이 새로운 일들을 이 지역의 이 심리상담과 학교폭력,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들, 어머니 대학, 아버지 대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공신력으로 앞으로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구의원을 만나가지고 우리 이런 것을 할 거니까 좀 당신이 도와달라 얘기를 좀 했고요. 앞으로 구청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교회, 동사무소나 많은 기관들을 협력해서 일부러 우리가 교회 이름을 쓰지 않고 가정사랑학교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미 여러 군데 많은 프로그램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온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원래 치유 간증을 좀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전도 영상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제가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제가 2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전도왕 박병선이라 박병선 안수 집사님 전도 간증 새신자 되자마자 1년 만에 불신자 1000명을 전도하신 이분을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관계 없으시면 오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모든 민족에게 우리 주보에 있는 이 찬양 1절 2절 찬양하시고 올라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사 명포를 주소서. 나는 내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그거를 쌍주사 주의 편을 하소서. 하늘의 주님 선포케 하소서. 고백하시라. 그날의 주님의 그날의 땅에 이런 나라라.